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성탄절을 떠올리면 우리는 마국간, 아기 예수, 그리고 동방박사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장면 뒤에는 역사와 성경, 신학이 함께 얽혀있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가 누구였는지, 그들을 인도한 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박사는 단순한 말술사가 아니라 옛 페르시아와 파르티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제사장, 지혜자, 천문, 관측자였습니다. 왕에게 조언도 하고 종교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예언이 이 동방 지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방 사람들까지도 준비시키셨다는 점입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준비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며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점술가 발람의 입을 통해 주어진 예언입니다. 유대 전통과 교회는 이 구절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이런 예언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특별한 징조를 볼 때 드디어 야곱에게서 나오는 그 별, 그 왕이 오셨다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별과 말씀이 함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동쪽에는 서로 경쟁하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두 제국 사이에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동방 파르티아 쪽에서 온 지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여러 수행원과 호위병을 거느린 사절단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동쪽 적대 세력에서 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수도까지 들어와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정권과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3명의 동방박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물이 3가지라서 교회 전통 속에서도 박사도 3명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붙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 전승일 뿐 성경의 직접 가르침은 아닙니다. 또한 그 위험한 길과 많은 보물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여러 명의 지혜자 그리고 많은 하인과 호위병이 함께 한 큰 행렬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아니라 먼 이방 땅의 사람들이 참된 왕을 경배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천문학자와 신학자들이 그들을 이끌어 온 별에 대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가설 가운데 하나가 요하네스 케플러가 말한 행성의 합 이론입니다. 기원전 7년경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가까이 만나는 희귀한 현상이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로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혜성이나 신성 등 다른 천문 현상을 후보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하늘의 징조를 사용하셔서 별을 연구하던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기록을 합니다. 일반적인 별이나 행성은 하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 전체는 가리킬 수 있어도 집 한 채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별을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빛, 임재의 표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영광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실제 하늘의 별이나 행성을 통해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베들레헴의 그 집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연도 기적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늘 마구간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예수님과 동방박사 그림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계셨습니다. 또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확인한 후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적어도 몇 달 이상 지난 후에 동방박사가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동안 베들레헴 어느 집에 머물며 예수님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시대의 왕과 신에게 드리는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그 상징성을 묵상해 왔습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향으로서 기도와 예배, 예수님의 신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몰약은 시신을 향내나게 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방에서 온 학자들은 아마 이 상징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 속에 죽음을 통해 구원하실 왕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이방인 동방박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열방과 왕들이 빛을 보고 나아오며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전체로 보면 1장에서는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고 2장에는 이방 지혜자가 경배하러 왔으며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주신 구원의 초청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도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만큼 결정적인 표지였습니다. 길고 위험한 여행,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참된 왕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별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입니다. 오늘날 그 별은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삶도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별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떼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인생의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